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죠. 본래는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 근데 하마스가 속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팔레스타인을 팔레스타인국이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국.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냥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나머지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싸우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예? 이 가시가 나와가지고 마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찌르고 찌르는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퍽하면 갈등과 싸움과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싸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한다면 멀리 북방의 하맛과 요단 동편 유브라데에 이르는 아주 광활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솔로몬 시대에 잠깐 그 광활한 땅을 정복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저 만주 지역 그 광활한 벌판까지 다 우리나라가 차지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성경을 근거로 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의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여기 그 55절에도 보면은 그거를 남겨두면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랬죠? 아까 그 가시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율법. 그죠?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말로, 겉말로 그냥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이며 산당이며 다 헐어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겉말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엄청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을 근거로 또 역사적으로 봐도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땅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신성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는 시오니즘 사상이 있어요. 시오니즘 사상. 반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와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복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갈등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계 각국 여러 나라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슬로 협정을 맺어요. 서로 구역을 정하고 협의안을 만들어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의
협상도 하고 조약들을 맺었는데 근데 서로를 암살하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면서 이런 조약들이 흐지부지하게 돼버렸어요.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지중해 바닷가로부터 요르단강 그 유역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동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고향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점점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죠? 그래서 역사는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후에 요셉은 꿈 해몽을 잘해서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흉년이 들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70명의 사람들이 전부 애굽으로 건너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파라오도 죽고 그런 상태에도 유대인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엄청난 민족을 이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또 다른 바로 왕은 야, 이들에게 먹히면 어쩌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고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 아들을 낳으면 산모에게 죽이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그 역경 속에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르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그들이 다시 간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받으면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은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죽어갔어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학살했잖아요. 러시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게 끝나면 가차없이 버렸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까닭에 언제나 두려움에 떨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피어난 것이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하나님이 주신 땅, 내 고향, 내 나라를 반드시 되찾자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그 광야에서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진리가 되어 들어가는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말씀이 비유라 그랬죠, 여러분. 비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도시 몇 번지에 있는 그 땅을 생각하면 대단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죠. 예? 다시 말해서 진리된 나 자신을 가리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노아의 손자이며 함의 아들이죠. 그리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서 젖은 오역이고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뭘 의미하죠? 진리를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꿀은 누룩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누룩의 또 다른 표현.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해서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되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가 되느냐 비진리가 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그 심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여전히 어둠의 땅이죠.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 빛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행동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진리되어 이스라엘 되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이스라엘 되려면, 승리자 되려면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적어 놓았는데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내 백성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지만 민수기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내 백성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적인 거 있잖아. 즉 우상 숭배하는 거, 율법적 신앙, 그거 모조리 깨부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52절, 53절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야라시예요. 야라시. 내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내쫓아버리는 거. 이걸 야라시라 그래요. 야라시. 그래서 너 자신이 성전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 자신이 성전돼. 너 자신이 진리가 되고 생명돼.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이는 우상, 보이는 성전 그거는 다 깨부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죠. 민수기 33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랬죠. 다바르 엘, 벤, 이스라엘, 아마르 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다바르가 있고 아마르가 있죠. 보이는 다바르로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아마르로 알아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타 아바르 너희들이 건너가잖아. 에트 즉 너희들이 건너가면 말이야. 즉 아르덴 엘 요단으로 그런 뜻입니다. 요단으로 건너간다는 말이죠. 우리말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 그랬는데 강이 없고 그냥 요단이에요.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 요단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뭐죠, 여러분? 진리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올 때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걸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리로 건너가잖니? 그게 어디냐 하면 에레츠 케나안,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땅, 즉 성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희생제사죠. 희생제사의 뜻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야라시예요. 야라시. 전부 쫓아내는 거죠. 자, 민수기 33장 52절 계속 보면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땅 거민, 원주민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전부 내쫓아버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러는 근거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을 모조리 쳐 죽여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들 안에 있는 이방적인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율법적 신앙 이런 거를 모조리 내쫓아 버리라는 말이에요. 자, 성전 마당에서 그 희생제사,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열심히 제사 드리는 거.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 그죠? 교회 마당만 열심히 밟는 거, 성전 마당만 열심히 밟는 거, 뭐 성가대 하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봉사 헌신 충성하는 거,
이런 게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 우상숭배죠, 뭐. 그거를 내 안에서 전부 다 몰아내고 완전히 죽여 없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야라시라 그랬어요. 야라시. 내쫓다, 추방하다, 몰아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엇을 내쫓느냐? 에트, 즉 그런 말입니다. 즉 콜, 야샤브, 에레츠, 파님, 아바드. 콜은 많은 것을 뜻해요. 많은 것, 그 전부 그런 뜻입니다. 성전에는 각종 식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온갖 잡다한 것이 많이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일곱 촛대, 떡상, 분향당, 법궤,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에 딸린 온갖 부속품들, 온갖 부산물들 아주 무수히 많거든요. 그걸 뭉뚱그려서 많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많다. 콜, 많은 거. 야샤브, 이 야샤브는 거민이나 원주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은 거민, 옛날 성경에는 원주민이라고 그랬는데 원주민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야샤브는 그냥 앉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앉아있다, 거하다,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 교회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야샤브. 예? 거기 있는 거. 그걸 야샤브라고 그래요. 그럼 성전 마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뭐가 야샤브하고 있죠? 제일 먼저 번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단에서 뭐합니까? 희생제사들이죠. 밤낮 하는 게 희생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레츠는 땅이라는 뜻이지만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 그리고 파님, 이것도 얼굴이라는 뜻인데 성전의 그 겉모습, 겉모양, 그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성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트, 야샤브, 에레츠, 파님, 보이는 성전에 있는 많은 거 있잖아. 그런 뜻이에요. 보이는 성전에 있는 많은 거, 그거를 아바드, 파괴해버리라, 부셔버리라, 완전히 깨부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트, 즉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파괴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를 나열해 놓은 거죠. 에트, 즉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이방 민족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이며 산당 이런 거를 모조리 파괴해버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진리되어서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진리되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 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부셔야 돼, 모조리 없애버려야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키트 그랬어요. 마스키트 4906번 마스키트, 형상으로 된 거, 보이는 거, 그거 완전히 깨부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에트 그랬어요. 즉, 에트, 즉 그게 뭐냐 하면 콜제렘 마세카. 콜은 많은 거를 뜻한다 그랬죠. 많은 거,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거, 제렘 마세카, 부어 만든 우상, 형상으로 된 거, 보이는 거, 그거를 아바드, 파괴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확실하게 없애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확실하게 없애버리라, 아바드. 그러면서 또 에트 그랬어요. 에트, 즉 그게 뭐냐? 콜, 바마, 샤마드. 콜은 많은 거, 그죠?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리고 바마, 높은 곳에 있는 거.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성전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산당이라고 했는데 산당이 아니고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 성전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다, 바마 그랬어요. 높다, 바마.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진짜 성전은 진리된 나죠. 진짜 성전은 보이지 않는 나고, 그죠? 내가 진짜잖아요. 내가, 셋째 성전. 말씀으로 된 내가 생명된 성전이니까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높이 있는 거, 그 성전, 높은 곳에 있는 거, 그거는 파괴해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샤마드 그랬어요. 샤마드. 황폐하게 해라.
파괴해버려라. 예? 썰렁하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진멸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의자들이 있고 뭐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싹 치우면 황량하죠. 썰렁하죠. 예? 그런 식으로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샤마드. 황폐하게. 예? 그런 말입니다. 새긴 석상, 우상, 부어 만든 거, 뭐 성전 보이는 거 모조리 다 아바드 파괴해버리고 마지막에 샤마드 황폐하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진멸하고 없애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33장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진멸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겉말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거기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모조리 쫓아내버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나 성경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싸움과 전쟁은 항상 미국이나 영국이 그 뒷배를 봐주고 있죠. 중동을 견제하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이죠. 지형학적으로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주위에 마치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주위에는 전부 다 중동이에요. 중동. 예? 이슬람 국가. 그리고 유대인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굉장한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로스차일드 가문은 사비를 들여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농장용 땅을 많이 사서 나눠줬어요. 사이먼 샤머 교수의 책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영토의 80% 이상을 이들이 사주었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중에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로스차일드 일가는 히틀러에게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내몰려요. 있는 재산 다 내놓으라는 거죠. 결국 목숨을 담보로 엄청난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합니다. 프랑스에 있던 로스차일드 일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쪽의 일가는 대부분 수용소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치에게 큰 피해를 당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철저하게 베일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산 규모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베일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로스차일드 가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금융을 비롯해서 뭐 석유라든지 다이아몬드, 금, 우라늄, 뭐 레저 산업, 백화점 등등 여전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와인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소유고 거대 자본의 배후에는 반드시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억만장자들을 전부 다 모아놔도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250년 금융재벌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좌우간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는 돈이 많은 자가 이기는 게 세상 원리잖아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너무 힘이 없고 가난하면 싸움의 그 의미가 없으니까 타협을 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서 서로가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중동 사람들은 더 율법적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우리가 저놈들한테 지면은 알라 신에게 대한 배반이야.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들도 똑같은 비슷한 이런 성경을 코란을 믿죠. 코란. 완전히 겉말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피는 피, 눈에는 눈, 이는 이.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싸우는 이유, 전쟁의 이유. 그게 뭡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비롯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러는데도 이게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말이죠. 그죠? 이게 천국을 가는 지름길이고 순교의 길이고.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자폭하고 죽으면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테러를 하게 만들고 말이죠. 비행기를 납치하거나 빌딩을 폭파하거나 엄청난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 집단들이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 기독교가 엄청난 죄도 많이 저질렀거든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이죠. 성경을 남용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이런 게 제국주의의 기초가 됐어요. 아니, 총과 칼을 가지고 남의 땅에 함부로 침입을 해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예? 이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비유의 말이에요, 비유의 말.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바로 이방인이야. 너희들 안에는 온갖 우상이 있잖아. 그거 전부 부셔버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춤을 추고 찬송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너가 이방인이야. 내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 수많은 거. 이방의 온갖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것들, 무수히 많이 들어찬 것들, 그거 완전히 다 깨부시고 완전히 진멸해버려, 없애버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땅은 언제나 사느냐 죽느냐 이런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들이 전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경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뜻을 제대로 알아라.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풀어서 얘기하면 나를 다른 신으로 믿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다른 신으로 믿지 마. 나는 이렇게 있는데 너는 왜 엉뚱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을 제발 제대로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야만 헛소리 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